지난 주일날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습관은 반복할 때에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요, 복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성품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순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 가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잡종의 반대가 순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잡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의 대화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진멸하는 것, 이것을 하렘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이 든 사람, 어린 아이 상관없이 더 나가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그 모든 걸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미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것들만 내가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시여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찌해서 이것을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을까? 전쟁을 해서 좋은 것들을 놔두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헤렘 전쟁을 명령하셔서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짐승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죄를 범했죠. 죄인 아말렉을 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이 짐승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남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을 만한, 왕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지 50%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이미 이것은 두 번째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생각한 그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선지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갖다가 이 사울은 자기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을 침범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망령된 행동, 망령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낳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내 가치관이 더 맞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살찐 것, 내가 보기에 좋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두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사울로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망령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전쟁을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짐승들보다도,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공부해라,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 때에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 보는 눈보다도 내 눈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내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는데 어떤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마음이 막 아픕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걸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 아파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학교 가야 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저놈이 오늘도 학교를 안 가고 담배를 피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내 자식이 할 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지켜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점괘에 나오는 대로 따라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고한 마음이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가정을 봤습니다. 그 가정에 그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나오시는데 어머니가 잠깐 딴소리 하시거든요.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어머니를 섬기는지 몰라요. 차에서 못 내려올 때부터 다 손잡고 이렇게 다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차에 모실 갈 때에도 좀 막 해가지고 어머니 뒷자리에 앉아서 들고 그다음 문 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벨트 다 채워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해서 집에 모시고 가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형통하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부모님 앞에 잘하니까 저러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거죠. 부모의 말을 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아, 이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악이 들어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의 성품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할 때에, 사울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순종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왕의 그 날을 길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순종하는 성품이 있는가, 불순종하는 성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말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따르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9가지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요, 불순종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들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짐승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장소에 초월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적군이 몰려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가 되든 나래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를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했다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을 것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더 오랫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요, 순종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순종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성령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방에 있다가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선욱, 선형, 선재, 이제 선자 학렬인데요. 방에서 이제 부릅니다. 선 이렇게 불러요. 누가 누구 아는지 몰라요. 선 이렇게 부르면은 세 놈 중에서 한 놈이 튀어옵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도 요즘 안 튀어오는데 셋 중에서 끝까지 안 부르고 선 그러면은 뛰어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 놈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쓰임받지 못했어요.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도로 생각했다가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죠.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 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이릅니다. 매니저가 저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no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봤어요. 뭔가를 봤더니 말하는 게 잘 달라요. 실력도 나보다 더 못한데도 매니저한테 매니저가 뭘 시키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I'll do my best. 그럼 I'll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매니저가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나는 점점 밀려나고 그래서 다들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면은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저한테 일도 시키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켰을 때 나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시킬 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의 비밀을 알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비밀을 알면은 순종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요.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왕이시여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에서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하면은 아빠는 몰라서 그런다고. 아빠는 미국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 교회 왔어도 예배 드렸어도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을 내세우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울처럼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사람들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핑계하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런데 사울은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를 멸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참 불순종한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 됐습니다. 이래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은 그 환경을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할 수 있는 여건,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만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마치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발버둥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찌질이 가난하고 못나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의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건지 아는데 내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건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상황이나 내 여건에서는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가운데서 나의 모든 모났던 부분들, 나의 모든 거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요, 그 시냇가에 있는 자갈들을 보면은 그 자갈들이 맨들맨들하고 뭐가 안 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산에서 내려올 때는 뭐가 나는 그런 그 돌멩이였는데 그것이 내려오고 부딪히고 수많은 그 물결을 지나면서 맨들맨들해지고 갖고 싶어진 그런 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원한 부분들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뾰족뾰족했던 부분들, 남을 찌르고 남과 부딪혔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 좀 잘못된 건방진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순종을 배우는 과정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영적인 민감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순종의 몸이 익숙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순종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익숙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불순종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스스로 배웠겠습니까? 부모한테, 아빠한테 배웠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뭘 시키니까 너! 이거부터 배우더라고요. 너!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시키면 너! 이거부터 배우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춘기 때까지 갑니다. 사춘기 때 가가지고서는 아이들이 노라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춘기 때 고쳐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은 어느 정도의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환경이 따라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잘못된 성품입니다. 잘못된 성품. 그래서 한순간 무너져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성품, 좋은 성품은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을 습관화해야 돼요. 우리는 불순종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데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돼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력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16가지 덕목인가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씩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절제.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내가 절제를 얼마나 했는가 체크업을 한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다른 거.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순종하는 습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적은 일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8절을 외워야 되겠다. 뭔가를 한번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뭔가를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순종의 작은 것들이 습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그런데 부인이 돈을 아껴야지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그러면 외식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거 할까?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런다던가.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들어주는 거,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Domestic violation. Domestic violation이 있는 집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Domestic violation을 하고 있어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결혼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불순종, 서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유전은 아니지만 되물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가 주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능한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능력도 있어요. 유능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쓰질 않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도 금방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 있고 유능한데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의 성품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창조의 성도들, 순종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